예, 시편 25편은 드문법적입니다. 그 말은 각 구절에 히브리 알파벳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가 히브리 알파벳 숫자대로 2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구절을 만들어서 내용이 순서를 따라가니까 좀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섞인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제 여기서 1절에서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5절에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또 15절에는 내 눈이 주를 항상 바라본, 또 21절에서는 내가 주를 바라오니, 다 같은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고 또 이제 원수가 이기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우선 썼어요. 또 뒤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 연결된 게 아니라 자꾸 왔다 갔다 끼어 들어가 있죠. 4절과 5절에서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강구합니다. 이제 주의 도를 그렇겠죠. 4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주의 도, 주의 길,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주의 길은 이제 삶의 방식 혹은 행동 방식, 주의 길 진리죠. 이것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4가지. 그러니까 사중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보이시고 지도하시고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 말은 이제 성경 지식이 많아도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성령의 깊은 감화와 감동으로 심령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지식이 생겼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그 수준인 줄 알아요.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 설교 말씀 수준에 있고 내 삶도 그 수준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자신의 인격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사고하고 또 그대로 살아야지 이제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거지요. 또 심령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 심령이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보고 또 그렇게 봄으로써 이제 말씀이 삶으로 표현돼야 된다. 뭐 체현돼야 된다. 뭐 육화돼야 된다.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쓸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이 내 삶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얼마나 열심히 외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삶으로 체현되고 표현돼야 한다. 그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체험학습장, 필드 트립이라고 하죠. 체험학습장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의 체험학습장이고 내 일터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도 이제 체험학습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체험학습장이에요? 내가 배운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은 체험학습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 체험학습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실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모습으로 자기가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하고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내 참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재창조라 그러죠. 원래 창조하셨으니까 어쨌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 말이죠. 이제 이때 어때요? 말씀이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제 삶으로 나타날 때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열매 맺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삶에 나타난 열매, 그거는 우리가 받은 열매가 삶에서 그대로 나타났을 때, 구현되었을 때, 체현됐을 때 이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온유한 자가 나오고요. 1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을요, 이 시인은 같이 끌고 갑니다. 따로 하지 않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같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온유한 자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죠. 사나운 들짐승이 그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졌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자기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온유예요. 말도 조용하게 하고 큰 소리 절대 안 내고 이게 온유 아니에요. 우린 잘못하면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온전히 순종하는 것, 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알아요? 모르죠. 그래도 몰라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알아듣고 순종, 우리는 그 수준 아닙니다. 말씀을 다 알아듣고 순종, 그 수준 아닙니다. 그냥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르심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자들은 이제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경외하는 자와 같이 이제 그 복을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온유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늘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하다못해 음식 장만할 때도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하다못해, 그리고 또 어디를 갈 때 여기 먼저 가야 될 것인가 저기 먼저 가야 할 것인가, 그건 이제 조그만 것이고 정말 큰 문제에서 이걸 선택해야 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 그렇게 삶의 방향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 온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한 길이 어떨까요? 형통하죠. 내 눈에 다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형통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선택한 것, 올바른 선택이죠. 이것은 그 길이 형통하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평안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하고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시리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에도 나왔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니까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그 말이죠. 이제 저 그때 하나님의 임재 연습 저는 우리 여기도 있었죠. 이건 나중에 나온 판이고 먼저 나온 그 판에서 그 로렌스 형제 얘기가 나오는데 난 그 말이 참 좋아요.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고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밤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자기가 같이 있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자기는 그 시간이 이 세상의 왕보다도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후반부에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하리로다가 나옵니다. 우리 땅 상속한단 말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말씀 암송한 게 참 좋아요. 여기서 인용하기가 좋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땅은 상징적으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안정과 평안과 풍요를 상징하죠. 땅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또 나아가면은 영원한 땅,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서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내가 밟은 땅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다 환영하고 받아주고 또 내가 밟는 땅이 내가 나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하는데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건 땅을 차지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나는 여기서 구절을 이 14절 구절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온유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 이거를 그 NIV는 The Lord confide in those who fear Him.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기 비밀을 털어놓는다. 그러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멋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약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그렇죠. 14절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제 보이시리다 그 말은 그 언약의 말씀을 알게 해주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잘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된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33장 3절도 알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는 고난당할 때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나는 외롭고 15절은 16절이 낫겠네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굉장히 시인이 힘든 상황이에요. 사람이 언제 외로워요?
고난 당할 때 외롭고 힘들 때 이제 은혜를 베푸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고난 당할 때는 18절로 가서 조금 떨어졌지만 18절로 가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제 여기서 또 죄의 문제가 나옵니다. 고난 당할 때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나는 하나도 죄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내가 그거는 잘못한 거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죄인인 거 압니다. 그래서 현재의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사죄 은총을 간구하지 않지요. 아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는다는 이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 수 없어. 자기가 포장하고 살다가 자기도 속아갖고 포장한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아. 포장 다 벗겨지고 그리고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그 사죄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로 갑시다. 24절이 아니죠. 22절이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셔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건져주실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어떻게 해요? 커진 거예요. 기도가 확장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 보십시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물어보는 삶. 이것을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아시죠. 내 사정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내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 인도받아서 이제 죄의 그물에 빠졌을지라도 너가 그렇게 유혹에 빠졌냐? 너 거기 있으라.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죠. 내가 잘못하고 이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건져주시죠. 내 사정을 다 아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수치당하지 않고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알아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어디서 알아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말씀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시인이 시작할 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계속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 뜻을,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이사야서 40장 31절로 말씀을 가져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뭐라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힘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우선 내 심령이 되살아나고 힘을 얻고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용기 있는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바빠서 세상 속에서 이것저것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나 시편 25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쳐다본다고 했습니다. 우러러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는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어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어 용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